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른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통일 찬송으로 344장입니다. 이른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통일 찬송으로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오늘 말씀 학개 1장입니다. 학개 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야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이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삽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여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삭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의 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의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종 공찬을 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방해가 많으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또 시기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나.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잘못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진행하려던 일을 접거나 한 발 물러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치 꿈꾸는 것처럼 본국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말 그대로 폐허 그 자체였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나라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으로 삼고 다시 일어설 각오를 합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주변 이방인들의 맹렬한 반대와 또 방해로 공사가 결국 중단되고 맙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갑니다. 짓다가만 성전은 15년이나 버려진 채 방치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이제 내 집이나 짓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하며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던 자재들마저 들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2명의 선지자를 불러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두 선지자가 바로 저희가 금주부터 읽게 될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어떤 일을 특히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 아닌가 봐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뜻이기에 반대도 고난도 있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아직 시기가 안 되었다라는 말도 우리가 주로 쓰는 핑계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태로 계속 성전을 짓다가는 생존에 큰 위험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지금 그렇게 궁핍하고 어렵게 된 것은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4절에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리고 또 9절에서도 그러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훅 불어버리겠다. 하나님이 훅 하는 숨결에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갈까요? 건강도 재물도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많은 것들이, 내가 그렇게 수고하며 내 것이라고 쌓아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숨결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겠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였지만 주님은 오히려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여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15년이나 방치되었던 성전이 시작된 공사 5년 만에 마치게 되어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하려고 하며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힘이 있습니다. 에스라 3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의 영광을 보았기에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그러나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큰 함성을 지릅니다.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려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분간하기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대성통곡하였던 사람들은 이전의 성전, 솔로몬 성전의 위험을 알고 있기에 그 무너짐을 또한 보았기에 마음에 큰 슬픔이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학개 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들이 새롭게 지은 성전도 참 보잘것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여 지은 성전이지만 그렇게 대단할 것 없는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은 오히려 예전에 화려하고 웅장했던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 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기에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형의 칼을 피해 도망치던 야곱에게도 그러했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협공에 크게 마음이 흔들렸던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도 그러했고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될 한 소녀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한다. 화려한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이스라엘보다 폐허 위에 초라한 성전을 세웠지만
그분의 임재와 다스림을 열망하며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빛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게 주어진 말씀이 있을 때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고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뜻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그 말씀에 대한 방해들이 많아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순종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순종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순종에 우리가 온전히 그 순종을 100%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매 순간 순종의 자리에서 더 크게 경험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노력하고 내 것으로 쌓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빈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공허함들이 주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임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학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그 순종의 자리에서 날마다 더 새롭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긴급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박준영 간사님, 관리 간사님께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죽음의 벽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건져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아들 우리 박준영 간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박준영 간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암덩이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호흡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기와 기능들이 다시금 기능을 회복하여서 주님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 박준영 간사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힘내라 라고 하여 주시고,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권능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와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순종으로 인하여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고 방해도 많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순종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놀랍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박준영 간사님에게 하나님 더 가까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손길과 하나님 창조의 권능으로 그를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염려하며 함께 마음 졸이고 있는 그 가족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